오늘의 설교 주제는 사도들의 행적 19입니다. 공동서신인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기로서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서신과 다른 사도들의 서신을 통해 사도들의 행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베드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좌충우돌하는 어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교회의 반석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거물을 던지며 생계를 이어가던 어부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그는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귀 기울였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열정적이고 격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좌충우돌한 성격은 복음서 곳곳에서 생생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걸었을 때 자신도 무리를 걷겠다며 바다에 뛰어들기도 했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병사들에게 칼을 휘두르며 병사의 귀를 베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단순한 충동적 행동가에 그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혁명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 땅에 세워질 것이며 그렇게 믿으며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까지 신앙 여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처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베드로의 신앙은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고 그의 신앙이 점점 완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이후 베드로의 기독론은 더 깊어졌고 그는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분명히 전거하는 리더로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 베드로는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예수님의 위임을 받아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초반부터 강력한 설교를 통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그가 해석을 하며 3,000명을 회심시키는 등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중요한 시점마다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해석하며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구약의 성취임을 강력히 그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목회를 하며 유대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동안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목양하며 중요한 메시지들을 전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가 지금 현재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을 그 자리로 다시 데려오는 것이 믿음이 없었던 사람보다 더 힘듦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도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들이 무릎 꿇게 하기에는 쉽지가 않았으리라고 미루어 짐작은 됩니다. 이러한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그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 흩어진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였습니다.
편지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등 당시의 아나톨리아 반도 지역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에서 성도들에게 로마의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산 소망을 붙들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그는 권면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한 인간적 위로는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산 소망과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게 하며 강력한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런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의 명령,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라는 사명을 끝까지 수행하며 성도들에게 영적 견고함을 그는 심어 주었습니다. 지금부터 베드로 전서를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실루아누가 베드로의 말을 대수를 한 것, 대피를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글을 잘 쓰거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을 실루아누가 듣고 그가 받아 적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마지막 5장 마지막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실루아누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마가처럼 베드로와 같이 다니면서 대필도 해줬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본격적인 기독교 바퀴가 다가온다는 것을 그는 느꼈고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든든해야만 이러한 박해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참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미래에 대한 믿음입니다. 참 소망은 믿음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참 소망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참 소망과 참 믿음은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이 소망이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문안 인사를 그는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전서는 튀르기에 쪽에 있는 갈라디아와 에베소 교회 같은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가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건 야고보서보다 훨씬 더 글로벌한 그런 설교입니다. 내용이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본문에서 말하는 산소망이 뭐냐면은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거라고 그가 말을 하며, 그것이 뭐냐? 참 소망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건강하게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있는 소망, 즉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라는 거죠. 6절에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니까, 결론 맺을 뿐이 반드시 있으니까 크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그런 거룩한 소망이 뭐라고요? 참 소망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우리 영혼을 깨끗이 하는 것이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앞절 21절에 보면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소망이야말로 진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2장 8절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본문은 이사야 8장 14절의 인용입니다. 부딪히는 돌은 길가에 있는 불필요한 돌들처럼 보행을 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방해물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치는 반석은 덫이나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에게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나 걸림돌이 되며 심판의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말씀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의 불순종에 대한 형벌이 예정되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믿지 않는 자들은 넘어지지만은 우리 믿음을 가졌기에 어두운 데서 주님이 불러내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즉 여기에 소망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 가운데서 행실을 선하게 함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행실을 선하게 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말로 변론을 해봤자 소용이 없으며 묵묵히 선행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을 이기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20절 끝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고난을 받지만은 선을 행함으로 그 고난을 참는 소망이야말로 참 소망이다. 다시 말하자면은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하고 욕먹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선한 일하고 얻어맞을 때에 우리는 시험 들기가 아주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시며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택함 받은 자를 위해서 고난의 본을 보이셔서 믿음 가진 자들로 하여금 그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즉 믿음을 가진 자는 고난받는 것이 어떻다고요? 당연하다는 겁니다. 24절로 25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큰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동참하여 의를 획득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시며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죄인으로서 죄의 동노릇을 하였으나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자와 감독 되신 그리스도에게 그 영혼을 보호받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은혜이며 감사입니까? 2장까지가 뭐냐면 캐리그마입니다. 성경 대부분 편지들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캐리그마와 디다키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즉
이론이 있고 그 이론에 맞는 실제 훈련 생활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 2장까지 말한 것이 캐리그마 즉 이론입니다. 그 다음부터 3장부터가 디다케입니다. 지금까지 참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참 소망이 있는 자는 이렇게 행하는 자가 참 소망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2장까지의 내용이고, 그러면 소망이 있는 자의 삶은 어때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3장부터의 말씀입니다. 3장 1절에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아내들에게도 동시에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말로서가 아니라 행실로 그 남편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3절로 4절에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어떻다고요? 값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꾸밈으로 외모를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진실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옳게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7절에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도 이와 같이 이런 참 소망을 가진 자들은 기도가 막히지 않게 그렇게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참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8절로 9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한 마음으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이 모든 것들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가정 안에서 그 다음에는 공동체 안에서 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가 두려워함을 두려워하지 말며 소동치 말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어때라고? 담대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뭐라고요? 소망에 관해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이 말은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너 왜 그리스도인이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느냐? 이런 데 대해서 항상 준비된 답변을 가슴에 가지고 다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가지는 기대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에게서의 소망은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가지는 기대입니다. 참 소망을 가진 자라면 왜 너는 그렇게 소망을 갖고 있냐? 너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지금 네 현실을 보니까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질문을 받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로 17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어떻다고? 나으니라.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행한 악의 결과이며 하나님의 심판으로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자들이 고난을 받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기 위함이다. 그러기에 선을 행하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부끄러움이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고난받는 자들을 축복하심을 말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본문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로서 참 소망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범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에 족하다.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너희들은 너무 많은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과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7절로 8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뭐라고요? 사랑은 허다한 그 죄악들을 덮어버리냐. 오늘 한방울이 인해서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것 같은 이런 느낌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랑의 눈이 이 죄악을 다 덮어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은 여기서 뭘 얘기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낙심치 말고 소망을 가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무절제한 생활을 버리고 깨어있어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아라. 앞으로 닥쳐올 그 고난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이상한 일 당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라고요? 담대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두려움 앞에 담대하게 죄악들을 물리치고 사단을 물리치는 그런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1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아멘. 왜냐하면 우리에겐 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갚아줄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실천해야 될 사항입니다. 14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게 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 왜 사람들이 나를 막 능욕하고 치욕을 주고 나를 핍박하느냐면 그것은 내 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나를 핍박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핍박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느냐? 참 소망이 있는 자라면 그걸 반드시 갚아줄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너희 그것을 견딜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믿으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건 언젠가는 너희들이 순교할 각오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은 그런 준비가 되었나요? 우리들이 그런 준비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묵상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들 되길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5장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쳐라. 양치라는 얘기는 누구한테 했던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그 똑같은 예언을, 그 명령을 베드로는 또 다른 사람에게 다시 이양을 하고 부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자원함으로 해라.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합니다. 3절에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약물의 본이 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에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약물의 본이 되라. 죄송합니다. 내가 리드가 됐다고 해서 내 맘대로 막 하고 그렇게 끌고 나가지 말고 섬기는 자세를 잃지 말 것을 성경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설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상처 준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교회입니다. 겸손의 바탕이 없는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8절에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들을 대적하라는 말씀입니다.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선택하시면 그들을 강하고 온전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믿음이야말로 그러한 믿음이야말로 참 소망이라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렸죠. 실로 하나가 대피를 한 것을 베드로가 여기서 밝히고 있으며 베드로 전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마가가 지금 옆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바울도 어떻게 편지를 썼었어요. 마가에게 나에게 오라, 나에게 와라 그랬죠. 그러니까 마가는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을 줬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비록 바울과 선교여행을 할 때 1차 선교에서 토레 산맥 앞에서 무너져 그런 내렸지만은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던 마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고 바울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영원 구원을 받으라. 그러므로 거룩하게 살아라. 순종하라는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의 논리와도 동일합니다. 또한 고난을 이겨내라 참아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고난과 환난의 도가니였습니다.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 참아내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은 어떻게 겸손으로 행하라. 부활 이후 갈릴리 호수에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유언을 나옵니다. 내 양을 치라. 이 또한 바울의 목회 쓰신 내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베드로 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의 삶은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신, 이러한 과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연말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시련 속에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